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시작과 기초에 대한 이야기였죠.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큰 건물이고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요, 또 사람들의 건물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지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공간, 건물이 교회이지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회는 집이지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잘되고 좋으며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여 혹시 그 인생이 잘 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좀 어려워져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과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꼭 잘 될 것이라는 고백으로 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두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가 진정한 교회,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지요. 24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임재하여 그곳에 있어 복을 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럼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표현은 조금 다를지라도 동일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는, 주님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만남과 공동체, 그곳에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요. 저는 이곳에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과 삶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면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요. 16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7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그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내가 진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곧 나에게 진다면 너희가 내게 우리나라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또 골리앗이 말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무도 나에게 전쟁을 하려 나와 싸우러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다윗 아버지 심부름을 통하여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러 또 가지고 와 주려 왔지요. 그 전쟁을 봤더니 웬일입니까? 키 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을 모독할 수는 있겠죠. 왕을 모독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안 돼, 넌 소년이야. 저 사람은 용사야. 아닙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어요. 다윗의 무기가 뭐였죠? 다윗의 무기, 손에 뭘 들었어요? 물맷돌, 반질바질한 돌 5개와 물매질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 앞에는요,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든 군인이 딱 나타나 골리앗 앞에서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손에는 창과 단창과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온몸에 투구를 입혀 있었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눈을 살짝 빼놓고요, 호흡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그 얼굴을 보호하는 투구가 쓰여져 있고요, 가슴에도 또 온몸에도 다 갑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 이젠 말로 싸우지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널 보니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같구나. 너가 나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니? 다윗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리라.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이 나갑니다.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가노라. 지금 다윗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발로 문지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건물, 교회 안에 있습니다. 2번째 권세,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문의 열쇠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년 다윗이지만 뭘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뭘 고민하세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 유치원 학생과 싸워보세요. 여러분이 지세요? 아니면 이기세요? 지는 건 져주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뭘 고민하세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된 다윗, 하나님의 집이 된 다윗,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와 골리앗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와 골리앗이 싸운다고요. 누가 이기냐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죠.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져요. 당연히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인간의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과 인간이 싸우면 당연히 인간이 지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돌리는 문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머리에 뭘 썼다고요?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쓰면 이마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만 살짝 이렇게 눈만 살짝 빼놓고 동그랗게 빼놓고 다 가렸단 말이에요. 다 가렸어요. 코에도 어떻게 해요? 바람구멍 들어오게 두면 뚫고 다 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마에 그 돌이 박혔는지 신기한 거예요. 다윗이 문매질에 그렇게 잘했을까요? 나 문매로 너 넘어뜨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5개 왜 가져가요? 돌을 한두 개만 가져가지. 문맷돌을 5개를 가져갔어요. 이유가 뭐죠? 4개까지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 맞췄어요? 첫 번째. 4개 쓸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 맞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과 인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을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기도회를 하자. 미스바로 모였는데 그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미스바로 모여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 지금 블레셋은 전투를 걸어온 거예요.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된 거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과 나라가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기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블레셋이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면 인간도 나라도 여기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자신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과 삶 모든 일과 모든 것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묵상하며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24절 말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토단이란 말이 나오고 양과 소라는 말이 나오고 번제와 화목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한대요.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에요. 단. 제사를 위해 만들어진 단, 토단이지요. 번제 화목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5가지 제사 기억하시나요?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중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는 의미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감사에 드리는 제사. 모든 일에 감사하기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잘 되었어요. 감사해요. 어제 양과 소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반대로 그 농사를 좀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년엔 더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 그리고 잘 또 양과 소들이 새끼를 잘 낳지 않지만 잘 낳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다 정리해 볼게요. 토단을 만들어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양과 소를 잡아 제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뭘까요?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것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삶의 처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간 건물이 진정한 교회, 주님의 진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제일 소중해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사 말고 영과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것으로 충만하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함이 따라와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먼저예요. 목사님, 저는 식당 봉사라 예배 못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할게요. 이게 예배 아닌가요? 맞죠? 예배예요. 만일 일부 예배가 없다면 이거 예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일부 예배가 있어요.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해요. 그 봉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봉사해요. 그 봉사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면서 봉사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 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은 기쁠지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 없어요. 예배의 주인공, 순서를 맡으신 분이 예배의 주인공일까요? 기도를 맡고 찬양을 맡고 때로는 어떤 이연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가장 좋은 그 VIP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선하고 좋은 영향을 줬던 주님의 사람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가감히 짐을 싸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가나안에 도착했지요. 그 인생 여정 속에 그 고향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장소 몇 군데 등장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겠다는 믿음과 신뢰의 제단을 쌓은 곳 세겜. 베델,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는 기도의 제단이 있는 곳 베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하며 가까이 친밀하게 친교하겠다는 제단을 쌓았어요.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는 맹세의 제단.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의 제단.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삭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의 전부고 최고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진 모리아산의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이름을 기념해요. 하나님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의 한상을 보고요, 주의 계시를 받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바라보세요. 호련단신 그 빈몸으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났는데 큰 부자가 됩니다. 100세 아이를 낳아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100세 아이를 낳아요. 자신의 조카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해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먼저 건져내잖아요. 빼앗겼던 아내 사라를 무사히 돌려받아요. 그것도 많은 선물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하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인생,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뿐인가요? 그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는 그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제단을 드렸어요. 그 결과 그들 모두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 만나면 인생 달라지잖아요. 주님 만나면 인생 변하잖아요. 내 삶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세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평범한 인생 말고 내 삶이 동일하게 같은 새끼를 먹고 24시간에 살아가지만 뭔가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격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나의 모든 가치관도 변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어요. 역전.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 예배 현장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이삭 그는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다가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그 수확을 거뒀을까요?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100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100 곱하기 100이 남았어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이 붙어 있어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곱하기 100이 붙었어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보세요. 은행에 한번 맡겨보세요. 이 정도 주나? 곱하기 100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곱하기 100보다 더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곱하기 100보다 더한 인생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 도망자로 긴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이 12명이니까 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딸들과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와요. 그걸 돌보고 있는 하인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것을 돌봐주는 군인들, 사병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거부예요. 혼자 도망을 쳤는데, 혼자 야간 도주를 했는데 그냥 그런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형 에서와 극적인 드라마 같은 화해를 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더니, 그 인생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베델을 찾아와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잘 인도하여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갑니다. 다윗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죠.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병명도 원인도 치료약도 없는 무서운 하늘의 전염병으로 7만 명 이상이 막 죽어가는데 그 전염병이 멈춥니다. 백성들을 구해요. 솔로몬 기브온에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너의 전에도 너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리라.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임하셔서 큰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소망 하나 있습니다. 큰 건물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 제 소망 아니에요.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 큰 은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이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은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통해 진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진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 동시에 제 소망 하나 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인도자이지만 인도자 이전에 저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인도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울고 울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게 예배예요.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부서의 이야기지만 감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용려부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하지만 일부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 또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셔요. 일부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힘이 빠질까 목사님 힘내라고 또 예배에 같이 드려주는 분들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일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야부 교사들,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을 볼 때 제가 감격해요. 야, 참 저분들 감사하다. 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일부 예배 안 드리고 11시 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부서 가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9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11시 정도 가갖고 식당에서 준비하고 음식 준비해서 12시 정도 되면 식사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찌감치 와요. 오늘처럼 이렇게 습한 날, 무더운 날, 땀이 막 그냥 앉아서 나는 날에 식당에서 봉사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와요. 미리 9시 예배를 드리고 얼굴에 또 화장을 해야 되니까 변장을 해야 되니까 변장을 하고 그죠? 머리도 다 이렇게 올려 쓰고 막 오잖아요. 예. 그럼 보통 1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8시 못 돼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 땀 많이 흘리는 오늘 같은 날은 1시간만 더 자는 게 더 힘이 될 텐데 1시간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포기한다는 말보다는 드리는 거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일을 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예배가 먼저인다는 그 삶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마음속에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삶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시간에 자주 나오세요. 자주.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뭐라고요? 필수라고. 필수. 학교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요. F 맞아도요. 괜찮아요.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F 맞으면 졸업 못해요.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필수예요, 필수.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는 필수로 드리자고요. 피치 못할 일이 정말 생겨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꼭 2번, 3번 빠져란 말이 아니에요. 또 꼭 2-3번 했으니까 꼭 세분은 계셔요. 계산하면서. 그럴 수는 있으나 오전, 오후 예배는 우리 필수로 하자고요. 또 시간 여러 개 되면 수요일 나오세요.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 스타일로 가요. 금요일 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기도할 때요. 교회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요. 바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장로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오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 심야 기도예요. 너무 빨리 가서 다들 문제지만 5분을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 심야 기도예요. 새벽 예배, 새벽만큼 좋은 시간 없어요. 아주 짧아요. 30분 안에 주기도문 다 끝나요. 5시 시작해서. 말씀도 짧아요. 찬양도 짧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돕겠대요. 도와주신 은혜가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자꾸 예배에 나오세요. 또요, 삶의 진실함이 나눠주는 구역예배 소중 여기세요. 이렇게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요 이래요. 못하잖아요. 이러면 또 안 되고. 구역예배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들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 모임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또 있죠.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자꾸 예배 들으면 좋고 좋아요. 성교회 원래 다 나오세요.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성교회는 원래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 이제 예배가 먼저니까 예배 먼저 드립시다. 자, 빨리 종 치고. 자, 우리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뭐 할까요? 교동문 읽고 막 설교를 한 20-30분씩 해보는 게 있어요. 예, 저처럼. 그리고 원래 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가 진행이 될까? 안 될까요? 원래가 진행이 안 되겠죠. 예, 다 진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짧게 기도하거나 짧게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원래 할 때 이 원래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윷놀이 오늘 모임 목적이 윷놀이에요. 자, 윷놀이 하려는데 약간 아쉬워. 그죠? 자, 우리 2층 소요비실에 모입시다 해서 다 모여서 윷놀이 하는데 하려니까 뭔가 아쉬워.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거 준비되어 있고 판도 다 깔려 있고 윷도 다 있는데 말도 다 있는데 사람들 다 모였어요. 저도 다 짰어요. 근데 막 시작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 그럼 뭐 하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럼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데 기도자가 반으로 마음을 쪼개서 이쪽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쪽 뭘 생각해요? 윷놀이 상품을 생각하고 윷놀이 대회를 생각하고 막 유판에 막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걸까 아닐까요? 이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윷놀이인가요? 윷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안 돼요. 자,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올라갔어요. 와, 오늘 식당 오늘 메뉴가 뭐예요? 제육볶음, 불고기, 그죠? 와,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또 올라서 기도하는데, 좀 기도 하나 안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교회잖아요. 평상시 직장에서는 기도 안 하시더라도 교회 오셨는데,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좀. 예?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살짝 감았다가, 그리고 밥 드시는 분 계셔요. 좀 길게 하세요. 한 30초 정도.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하는데, 반은 마음이 나눠졌어요. 반은 막 기도하고, 반쯤 뭐 생각해요? 제육볶음을 생각해요. 맛은 어떨까? 매울까? 안 매울까? 어떤 맛일까? 고기는 어떤 걸까?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도예요? 예배예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왜 자신있게 대답 못하세요? 이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든 길든 어떻든 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 하나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셔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대요. 야, 밥 먹으면서 복 받으면 진짜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기도를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짧게 한 30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막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밥 먹으면서 받는 복.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뀔 것 같아요. 건강은요? 악화될까요? 좋아질까요? 절제만 하세요. 절제만.
절제만 하시면 좋아져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예배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 움직이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진짜 주님에게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내가 임자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 어느 현장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기념하는 인생들 되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는 놀랍고 크신 삶을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